정의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정의를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같은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률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공동체의 덕성을 모색하는 일종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정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의 요청으로 화요일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들, 간단하게 묻고 싶었던 질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빠르고 신속하게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2월의 첫 주입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 분주한 아침인가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 오늘의 라디오를 통해서 한 문장이라도 가져가시는 메시지가 있으시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요약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비용 계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창조된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받은 은혜에 대한 비용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공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행과 삶의 태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인들을 살펴야 하죠.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진리의 깊이를 더해가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담보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셨기 때문이며 이런 사랑을 뜻하시고 행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365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월 2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부제,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순간 나를 만족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볼 희망이요 가능성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는 시편 91편 4절 말씀이 적혀 있네요.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번째 챕터이고요. 제목은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매사에 신중히 말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그들을 거역하는 일을 삼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다가온다 해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는 가능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더럽혀지고 또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침묵했어야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나는 가끔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들 모여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을 다치지 않는 이상 침묵을 지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얻기 위해, 그리고 많은 생각으로 약해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 그렇게 쉽게 얘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과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을 화제에 올려 얘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일입니다. 이 외부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위로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득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영적 삶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나쁜 습관, 영적으로 삶이 나아지는 것을 가벼이 보는 태도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 영적인 것에 관한 대화, 특히 같은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 대화는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챕터에서 하나님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친교할 수 없는 대화가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 밖에서 친교하려는 대화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다시 다짐하게 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들 무기명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같이 나누고 싶으신 말씀, 찬양, 시, 글, 심지어 소소한 삶의 에피소드까지 무엇이든 간에 나눠주시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내일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기억해 주세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참여와 나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